오늘 33강 사도행전입니다. 어 벌써 사도행전까지 왔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 싶은데요. 또 벌써 연말 느낌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좀 건강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다음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쪼끔 심도 있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쪼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는요. 사도행전은 저희가 누가복음 할 때도 알아갔듯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아마 이르면 추후 62년경으로 바울이 투옥하던 시기가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고요. 특징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죠. 누가복음과는 쪼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좀 쓰인 방법들이 누가는 어떤 복음서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연대기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대기, 사역 일대기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것을 저희가 뭐 여러 방면으로 또 문헌들로 추정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사도행전이 초기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세워졌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로는 사도행전 1장 8 절입니다. 1장 8 절은 저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면서도 많이 외우고 있으신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 이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구조가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구조라고 했을 때 뭐 한 4개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 저희는 한 3 가지 구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기적으로 만약에 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베드로가 1 장부터 12 장까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13 장부터 28 장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고려할 점은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사도행전을 많이들 보신 분들은 딱 느끼실 텐데 어떤 중요한 사역이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볼 때 이게 요약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고 했을 때 "말씀이 퍼져나가고 늘어났다." 혹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요약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6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이 영어나 헬라어로는 페리코프라고 하고 이 어떤 이 주제의 어떤 단락들이 이렇게 사실 페리코프라고 하기엔 굉장히 긴데 뭐라고 하죠? 이런 큰 스토리 내러티브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요약문들이 등장을 함을 통해서 이 6 가지의 큰 섹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8 절에 말씀이 결국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지리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지리적인 구조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가독성이 비블리아 아카데미에서 아마 제가 가져고 온 것 같은데 잘 돼 있는데 뭔가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확대해서 보지 않는 이상 쪼끔 원래는 한 요만큼씩만
따로따로 막 보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를 한 번에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뒤편에 보시면 성경 지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의 흐름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냥 글로만 읽으시면 참 또 좋겠지만은 가끔씩 이제 좀 이 지도 같은 이미지나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예를 들면 저기 사도행전 16 장에 어 드로아죠 아마? 네. 그런 데서 어 대체 어느 지역에서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는 거였냐 이런 것들을 쪼끔 참고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도 쪼끔 참고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어 이제 사도행전 하면 일단은 저기 사도행전이니까 당연하게 사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도가 아니고요. 사도의 자격은 이 예수님 시절에 초대 교회 시절에 교회가 생기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열두 사도나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을 해야 됐던 이유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사도행전 9 장의 환상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적합한 사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변호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신학은 복음주의권과 개혁주의를 포함해서는 "이 시대에 사도는 없다. 사도는 초대 그 교회가 생기던 시절에 특별하게 주신 그 직분이고 은혜이지 지금 시기에는 사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구분돼 있는데 "왜 그러면 사도가 없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세워진 뒤에 충분히 완전히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도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저희가 아까 봤듯이 1장 8 절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이렇게 사역들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어 그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 장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있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한 번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게 한 번만 있는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죽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뭐 재림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구속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을 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완전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이 안 되는 사건이냐, 구속사적인 사건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는 바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2 장에 성취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꿈을 꾸리라 이런 부분 요엘서의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사실 이제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지 않는 이례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마가다라방 현장에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을 때 언어가 통용되는, 방언을 통해 언어가 통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어떻게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원네스의 응답이 임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이례적이고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오순절 사건을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견해예요. 거의 뭐 단해설과 반복설, 이게 주된 요소인데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원래 이거 개론때 안 하거든요. 근데 좀 다루면 좋겠다 싶은데 그 오순절 사건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단해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했을 때 단회적 견해는 구속사 가운데 한 번만 임한다. 왜냐하면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반복설을 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은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영속설은 그때 한 번 딱 임했는데 지금도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은 이렇게 있지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제 단해설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 가운데서 이것은 한 번만 임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이 영속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영속설이란 게 그 사실은 이 구속사랑 구원의 서정을 혼동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 역사잖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서 한번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중생이 임하고 뭐 이런 성화가 임하고 이런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 이렇게 쭉 임하는 게 있는데 어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론은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완성하신 일이고 구원론 혹은 성령론은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어 약간 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교수님이죠. 존 머레이라는 분은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또 적용된다라는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한 번에 되는 것이고 그때이만 이제 성령의 역사, 그 지금 성령의 역사들은 구원의 서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하는 것이지 그 오순절 사건 자체가 반복되고 지금도 임한다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못 혼동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나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데 큰 그건 아니고 그냥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 가운데 한 번만 임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도 은사가 있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사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려면 책을 한 굉장히 많이 한 최소 한 5권 10 권은 읽으셔야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어 "지금도 은사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을 보는데 어 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한데 어 일단은 저희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굉장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응답을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걸로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나 말씀보다 내가 어떤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투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적절하지는 않은 건데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사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단도 또 이단들도 타 종교도 충분히 어떤 영적인 영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랑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물론 역사를 하십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동기나 여러 가지를 좀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가 지금도 있냐 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들 싸웁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 중지론이 있어요. 저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은사 중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제 잘못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은 방언, 예언,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의 은사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을 찌르니까 눈이 나았다. 안수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냥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사도 시대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현 자리에서는 그래도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은혜가 은사를 위한 기도 혹은 보여주는 어떤 역할들은 더 이상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이제 사도의 어떤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은사가 지속된다 혹은 반복된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시대 이후에도 지금도 방언, 예언,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선교지 가서도 실제로 많이 보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막 안수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냐?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나았어요. 어 저도 주변에 뭐 그런 응답들 참 많이 보거든요. 뭐 간질 환자 낫고 그런 것들. 그다음 뭐 도박 중독에서 낫고 마약 중독에서 낫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개혁주의적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은사가 중지됐다는 것은 그런 은사들이 완전히 중지된 게 아니라 말씀 선포에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안 주시냐?"라고 했을 때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지나 이런 데서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쫓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는 우리 일상 가운데 당연히 역사하시고 그런 초자연적 일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 역사를 또 자연적 역사를 보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미신을 쫓듯이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낫는대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요. 그러다가 뭐 만약에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암이 안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런 수준의 신앙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를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되자. 저희가 요한복음 할 때도 봤지만 성경은 또 사도행전은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확산되냐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산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은사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이런 은사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가 주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네 의견이 개혁주의적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 어 모르겠어요. 이제 이럴 땐 학교 이름을 쪼끔 팔자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있을 때 존 페스코 교수님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 가지고 좀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결론들에 왔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다음에 이거 시간 되면 되게 좀 풀어 보고 싶은데, 어 사도행전에서 이제 방언이 4번 등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4 번이 등장을 해요. 뭐 다 더 카운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4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순절 때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 회심자를 방문할 때,
세 번째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네 번째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를 방문할 때,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 구속사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 역사 속에, 객관적인 역사 속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 가운데 많이 방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방언은 이게 중요한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씀이 선포되고 확산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오순절 사건만 봐도 방언의 본질과 방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복음 전도의 신비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나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바울 서신에서 늘 이제 방언이나 신비가 등장할 때 보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죠. 그게 보면 항상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등장을 할 때는 늘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신유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은사들은 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어지고, 구속사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받아보자, 혹은 나의 영성이 대단하니까 받아보자, 저 사람한테 가면 치유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방언을 뭐 예를 들면 해석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볼 때 지금도 은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절대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 뭔가 그게 있다고도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 바울 서신에서도 분별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진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인가, 또 여러 가지가 교회의 건덕이나 미덕이나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쪼끔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선이지, 그것이 어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남미 같은 데서만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데 미국에선 별로 안 일어난다, 그런 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럼 뭐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몸이 떨린다, 저보고 이걸 뭐 모른다고 하시면 참, 저도 개인 긴 스토리가 있는데, 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한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런 주제를 보면 말씀의 확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구원,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임하는 거를 통해서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였더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아까 요약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이나 만남들 가운데 말씀이 계속 증거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튼 좀 방언, 그게 약간 좀 많이들 오해하실까 봐 신경이 쓰이는데, 아무튼 저희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면 됩니다. 굳이 특별한 은혜는 억만죄인인 내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고, 삶이 바뀐 게 은혜지, 막 굳이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히어로적인 신앙생활을 항상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여기 다 있어.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완전해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물론 이제 신앙은 체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비적 체험을 쫓아갈 이유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또 중요하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핵심이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건 알겠어요. 사람들이 막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방인들도 막 구원받는데 가만 보니까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 구약의 의식법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논쟁이죠. 저희가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했었고 하지만 구약에 이제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했을 때 다 이거 율법을 좀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막 복음과 율법 이런 거 요즘 좀 가끔 얘기를 할 때 보면 율법도 잘 모르시는데 자꾸 율법이다 하시면 안 되는데 율법의 세 가지가 뭐죠?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양심에 있어서 10 계명에 명시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식법, 시민법이 있죠. 제가 전에 복음은 일시적이고 율법은 영원하다라는 바빙크의 말을 인용을 했다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자연법,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타락 이전에도 지켜야 됐던 법이고 우리가 재창조된 이후에도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복음은 일단 복음어의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일단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상 영원하고요. 복음은 어떤 일시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전도를 못 하니까요. 어 그러면 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이런 자연법, 도덕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이 율법이 구원의 길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율법의 세 가지 율법이라고 했을 때 뭐 자연법, 도덕법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인간됨 하긴 인간이니까 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범죄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의 죄책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쟤가 기분 안 좋겠으니까 쟤 죽여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의식법이거든요.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어떤 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의식법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시민법들 뭐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지켜야 됐던 법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자연스레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가지 율법에 있어서 그 더 이상 이제 의식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율법주의 뭐 어떻게 착하게 살거나 그다음에 어떤 의식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의식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다 포함되고 또 그다음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쪼끔은 이제 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복음과 율법 했을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의 건덕과 미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자연법, 도덕법들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범죄 저지르고 경찰서 가 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요.' 뭐 복음으로 합리화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범죄자는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고 전도자는 전도자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괜찮지만은 이제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 뭐 소실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택함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뭐 사도행전 9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3 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 절에 주어졌던 그런 말씀들이 증인 온 땅 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3 번의 선교 여행 중에 1 차, 2차 선교 여행은 새로운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과 그걸 강조한 다음에 기존 교회들을 굳게 하는 일들이 쪼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3 차례의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요. 어 그 사도행전 17 장에 보면 저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을 주로 많이 읽는데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을 보면 아덴에서 전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 이제 고린도 지역 아덴이죠. 아테네죠 한마디로. 가끔씩 이제 이 성경 지명들을 좀 전 사실 아수르보다 아시리아가 편하거든요. 애굽보다 이집트가 편하고 좀 그런 것들을 '번역을 쪼끔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뭐 요즘 그래서 뭐 우리말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들을 많이 쓰고 있죠. 새 번역이나. 아무쪼록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아마 돌상인가 신상이죠. 거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문구를 보고는 어 이 바울이 진짜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학문의 도시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하려니까 '쟤들 수준에 한번 맞춰 줘야겠다.' 이 세계관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래서 청중의 사상, 틀 또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도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전도의 근본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 수준에 최대한 맞게 이해를 시켜 주려고 하던 노력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지 않냐.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이 땅에 왔다.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마침 지난주에 똑같이 볼 수 있었죠. 그 로고스 말씀 혹은 이성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헬라 철학에서 쫓고 있는 말씀 이성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수준에 맞게 해 주는데 좀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뭐 마태복음이나 그런 것들이 시작을 했지만 요한복음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헬라 시인을 2명 인용을 하면서 이런 시 구절들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니들이 좀 잘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2 장에 보니까 1장 2 장에 보니까 "말과 지혜로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 이때의 어떤 것들을 후회하지 않나. 아덴에서 그냥 복음을 더욱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약간 후회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또 유기적으로 읽을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재밌고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세계관 전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관 전도가 신학교나 이제 요즘 전도 이런 선교학에서 어떻게 쓰이냐 했을 때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뭐 그 동네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도 폭발 같은 경우는 당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카톨릭 같은 데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참 이게 바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 기준에서는 '나는 선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지 않냐.' 이러니까 좀 이제 서구 어떤 기독교 문명에 친숙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쪼끔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동남아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세계관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는 있다. 그런 모델을 나름 좀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확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과 그것의 성장이 결국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대상자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두 번째로는 지금 믿고 있는 이미 믿는 사람들. 그 말은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증인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그래서 항상 설교는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바울이 확산시켰냐, 또 이 사도들이 확산시켰냐 볼 때 가르치다, 논쟁하다, 강하게 하다 같은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런 말은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때로는 아까 뭐 아덴에서처럼 논쟁하는 것으로, 또 설명하는 것으로, 또 때로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확산될 때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플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타협하고 설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선포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제자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한 사람들,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제자도를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와 제자도, 즉 신앙과 또 이제 구원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하는데 뭐 사도들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전하는데 복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뒤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교회들이 좀 제자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도 목사나 장로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실을 갖추고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지, 기본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쪼끔 이제 얘기를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확산되는 증인과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 절을 중심으로 또 1장 1 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말씀을 확산시키는 이 제자로서 우리가 또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좀 실천하고 있나, 나의 말씀 스케줄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탈기독교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복음 전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은사를 쫓는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따라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는 제가 일본 사역 일정이 있어 가지고 한 주간 쉬어 가고 10월 29 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본 오사카를 조금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증인된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힘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묵상되고 누려지고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쉬어가고 10월 29 일에 로마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